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또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잠잠하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바뀔 줄 알았던 일상은 예상과 다르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비대면 문화로 인해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어린 생명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막막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핑계 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바로 서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돌봐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위와 상관없이 이 시간에도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확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의 건강과 안녕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더욱 힘쓰고 주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오늘 좀 반주 화려하고 좋네요. 자,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한 곳, 또 신약성경 한 곳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워요. 네, 만난 지 좀 됐지만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사부 예배 녹화할 때는 새해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는데 이제는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완전히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이제 화면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반대편을 보잖아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조명도 들어오고요. 네, 방역 당국에서 사적인 모임 5인 이상을 금지했고 또 종교 행사와 관련해서는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반드시 드리되 20인 이하의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송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수요일마다 20인 이하죠.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부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청년부 모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리더 모임을 이제 모이지 못한 지도 꽤 오래 지났고 순모임이나 여러 모임들도 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나눔을 비롯한 만남을 조금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나름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그랬는데 또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만남들도 재미가 있고 나름 나눔의 깊이들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줌으로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줌 주소는 여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긴가요? 네, 아무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여기 있는 일산동기 우리 한지혜 자매, 제 왼쪽은 호지혜고 여기는 한지혜인데 한지혜 자매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사장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또 개인 사정으로 또 이 카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배하면서 또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또 사장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카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통째로 이 여기를 내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내라. 네, 여기 카페 올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아무튼 코로나가 하루속히 잘 종식이 되고 또 우리가 활발하게 모임들을 해나가는 그런 세상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아니면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일하고 왔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온몸 바쳐 일하다 오셨죠? 오늘 대찬이도 그렇죠? 또 저기 촬영하고 있는 유나도 그럴 텐데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또 나름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혜와 같은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청년들 모조리 올 한 해는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새해를 맞이했으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많이 받으십시오. 화내신 건 아니죠? 먼저 화내가지고.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사시느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느라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를 깎게 물고 인사를 했는데 새해가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막 카운트다운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인사를 나누고 막 서로 환호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복 받으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원수지간이라도 빈말로 복 받으라고 하면 뭐 화를 안 낼 정도로 우리 민족들은 이 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복 받기 원하시죠? 네, 뭐 복이면 다 그냥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물어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손꼽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부의 복을 받기를 갈망한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성공이나 이로부터 얻게 되는 뭐 권세, 권력의 복을 얻기를 또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아주 간절히 구할 겁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복을 열심히 갈망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꿈꾸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가장 강렬히 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겠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좋은 성적 나오기를,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를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복 받기를 원할 겁니다. 또 만남의 복을 원하기도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든 앞으로 만날 누군가와의 만남이든 좋은 사람을 만날 복을 꿈꾸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 그로 인해서 꾸준히 확보되는 수입의 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가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래도 좀 설렘과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그 월급이 잠깐 스쳐서 통장에 숫자만 남기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잘 붙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각 상황에 맞게 복을 우리는 열심히 구하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한가득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지혜야. 네. 진짜 많이 받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아낌없이 주면 좋겠다라는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읽었던 구약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복 받는 것에 있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대놓고 갈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그냥 살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뒷 구절을 우리가 방금 같이 읽어봤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열렬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과 함께 같이 읽었던 신약의 갈라디아서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13절 앞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로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복으로 주셨으니 너희는 자유롭게 이 피조세계 전체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복을 주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 삶은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아니면 집이 제 삶의 동선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그래서 이제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0라는 미드를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참 재미도 있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드라마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많겠죠. 제가 막 요즘에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드라마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 드라마 상에서 이 지구는 핵으로 인해서 이미 방사능에 다 오염이 되어 버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핵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되기 전에 이 지구를 탈출한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생존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간 지도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 때가 이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이때 우주 정거장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약 100명의 10대 청소년들, 10대를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지구로 내려보내서 과연 100여 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구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이제 좀 정화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은 목숨을 걸고 이 얘네들을 보낸 것이죠. 비행 청소년들이니까 아마 쉽게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로 내려온 100명의 어리고 범죄자인 이 청춘들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태초에 창조된 인간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미션이 마치 이 100년 만에 땅에 내려온 이 백인의 10대 범죄자들, 비행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 100명의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가오는 많은 갈등들을 헤쳐나가는지, 그 수많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전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막 받을 때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적응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자유롭게 살라고 하신 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여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매일매일의 과정과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사용된 이 언어도 계속되는 이 화법을 히브리어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하나님이 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너희들이 잘 사용하며 잘 다스려 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마치 계산기에 계산식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취해내는 그런 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고 오랜 시간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라 라는 것이 주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을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만족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슬픔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울기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쪽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일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 누군가는 그 반대편에서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당연히 입시를 앞두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던 그 때였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합격을 하면 어떤 사람은 불합격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참 곤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하며 공부해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합격한 사람이든 불합격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예도 있죠. 여름철만 되면 태풍이 이제 북상하면서 나라에 많은 물난리, 수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를 보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죠. 또 인명피해가 얼마나 날까 이런 마음에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태풍이 올라오는 일기예보를 보다가 태풍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한일전에서 마치 이긴 느낌의 어떤 마음속 깊이의 환호가 우리는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힘든 상황과 고난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기쁨도 하나님의 복이고 슬픔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듣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빤히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은 28절만 따로 똑 떼서 읽고 자기 입맛에 따라 적용하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나의 소망과 나의 어떤 소원,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내가 꿈꾸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목적에 취해서 고집스럽게 나의 열심,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성도가 아닌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꿈꾸고 소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지 않겠나 라고 우리는 곧잘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 열심에 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율법에 따라 징계하고 박해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사울이.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낸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폭주 기관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거죠. 매일의 삶을 주와 더불어 삽니다. 주를 위해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난도 겪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하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주를 위해 사는 분이 있잖아요. 민머리. 주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주와 함께 하는 과정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5장 13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사랑하는 삶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과정을 즐기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로 영원한 과정인 그러한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28절을 목표와 성취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삶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처럼 읽혀지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그 앞부분인 26절과 27절을 함께 묶어서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 26절,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어디 26절 찾으셨나봐요. 창세기 1장 2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셔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탄생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생명을,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고 피조세계 전체를 사용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먹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난번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창조한 존재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다스리는 과정에 우리를 초대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던 그 조그마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신 거죠. 그 공동체에 심지어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둘 계속해서 참여시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존재로? 예, 그냥 그저 웃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이 모든 삶의 과정, 인생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걷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알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어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아슬란 사자 나오는 영국의 놀라운 학자이자 문학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학자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나가 여기 박스 이렇게 쳐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해 주시겠죠? 한번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정춘. 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지금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그 시간을 누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늘 현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욱 담대하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를 주와 함께 또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버린 과거에 사로잡혀서 죄책감과 불안으로 살지 마시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날려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지금 여기 현재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살아갈 예정입니다. 과거에 매여 집착하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과한 압박을 받지도 않으면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한 좌절과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 절망이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과 삶의 모든 과정을 즐기는 법을 깨달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지금으로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즐기며 누리며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와 함께 슬픔과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삶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든든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 계속해서 광고하지만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사부 예배가 대면으로 전환되면 그때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고 또 우리 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줌을 통해서 예배 나눔과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삶의 근황들도 나눌 텐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모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허락하신 2021년도 한 해를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소식 및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당역방국으로 큰 위로를 주셨던 네, 분입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정을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일정 안내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선 다음 주 주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후의 일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청소년부에서 LTL 찬양팀에서 함께할 찬양팀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금 LTL 찬양팀이 16동기의 허성준 친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해온 말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제가 무릎 꿇고 절하며 모시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번호 여기 이렇게 허성준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나갈 건데 010-9239-6307로 연락 주시면은 저분이 너무너무 흑빛이 되셨어요. 성준이가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청년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청소년부나 이제 LTL 찬양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선생님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말씀과 함께는 현재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고요. 함께 말씀 읽기에 동참하는 청년들 있으시다면 이제 저번 주에도 광고했듯이 청수다방 예, 그 모임에 맞아요.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곧 진행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우주영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쵸?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을 거예요. 내일 네. 많이 춥다는데요. 너무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네. 온라인 예배가 잘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특세 추첨 영상도 맞아요. 곧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 그래서 무사히 다 네. 끝났겠죠? 네, 아마도 감사하게 예. 잘 끝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선물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이제 줌에서 진행되는 예배 나눔 모임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337-337-2021 지난번에 보니까 막 이렇게 주소가 막 여기도 왔다 갔다,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네. 있고 막 여기도 네. 있고 막 이렇게 오늘 작업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은하가. 막 이렇게 주소가 여기도 막 왔다 갔다,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네. 있고 막 여기도 네. 있고 막 이렇게 오늘
네, 힘내라 청춘 인증샷도 까먹지 말고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모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몇몇 지체들 축복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나의 낯빛이 점점 막 어두워지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드린 공간을 기꺼이 내준 우리 일삼동기 한지혜 자매와 또 오늘이 1월 10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또 탄신일이시더라고요. 그렇죠. 1월 12일 한지혜 탄신일. 뭐 다른 분들도 그 중간에 태어난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분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만 태어난 것처럼 네, 우리 한지혜 탄신일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혜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암 투병 중에 또 계신데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우리 지혜네 가정이 그 어머니를 또 간호하고 또 보살피는 모든 일에 지치지 않도록 온 가정이 또 함께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지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예윤 청년이 있었죠. 1호 동기죠. 16이요. 나 자꾸 해. 이시온가. 1호 동기라고 하시는 내가 여러 번 그랬죠. 네, 홍강부터도 1호 동기. 미안하다. 자, 우리 예윤이가 강서구에 있는 화동교회 유아유치부 전도사로 우리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축복도 받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잠깐 교회 찾아와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예윤 전도사님 위해서도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허성준 절한다는 허성준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진짜 앞에 절하도록 네,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지혜 우리의 짝순의 우리 방지혜 김의박 이 가정에 둘째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뱃속에 약 8주에서 9주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주원이 동생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주원이와의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현재랑 다인이네 가정에 첫째 우리 소리가 태어났습니다. 문솔. 솔로몬의 솔해서 문솔 외자로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한지혜 자매를 더 생각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지혜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